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불자들에게 항상 복을 지어야 한다, 선업을 쌓아야 한다, 공덕을 닦아야 한다라고 늘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이 세계의 모든 흐름은 다 스스로가 지은 업의 인연들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다 인연법입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닦아야 합니다. 인연법,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큰 스님들도 늘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으면 세상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저런 사람들을 만난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내 숙제고 내 빚이구나라고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스스로 되새길 줄 안다면 내 앞에 펼쳐진 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부처님 법을 몰랐을 때는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항상 부정적이고 불만인 마음이 가득했지만 부처님의 인과법,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인연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마음에 되새기게 된다면 점점 남 탓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좋은 인연법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에서 인과법, 인연법에 대해서 수없이 설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전생에 그래도 좋은 인연을 지어놓은 게 있어서 좋은 인연법을 닦아서 우리가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그래도 전생에 지어놓은 좋은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도 우리가 전생에 지어놓은 좋은 인연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BTM 불교TV에 스님들의 좋은 말씀, 좋은 법문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연법, 항상 이 좋은 인연, 인연법, 좋은 인연을 닦아야 한다. 이 인과법, 인연법을 꼭 마음에 되새기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입니다. 자기가 닦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신이 스스로 좋은 인연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성에 재산이 많은 엄청나게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재산이 많은 돈 많은 큰 부자가 부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10달이 지난 뒤에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태어난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잘생기고 예쁘고 너무나 훌륭한 용모를 가진 아이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져서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아주 단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을 볼 줄 아는 관상가를 불러서 태어난 아들의 관상을 보게 했더니 이 관상을 보는 사람이 그 아들의 어린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전생에 큰 복을 지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전생에 큰 복을 닦은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야사밀다, 야사밀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야사밀다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았는데도 어금니 사이에서 공덕수, 공덕의 물, 공덕수가 아이의 어금니 사이에서 공덕수가 뿜어져 나와서 이 야사밀다, 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어금니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기 자신의 공덕수로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도 항상 배가 든든하게 배가 불렀다고 합니다. 와, 이걸 믿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서도 아기의 잇몸 사이에서, 어금니 잇몸 사이에서 공덕수, 공덕을 지은 공덕의 물, 공덕수가 뿜어져 나와서 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도 항상 배가 든든하고 배가 불렀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 현대인들 입장에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도 스스로 배가 부를 정도로 자기 어금니에서 공덕수가 뿜어져 나와서 스스로 배를 채울 정도로 타고난 복이 많은 아이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타고나기를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어날 때 이렇게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집안이 거시기가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가난하고 어려운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 그 집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좀 식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재물복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난 야사밀다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청년이 됩니다. 이 야사밀다가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숲길에 들어갔는데 그 숲에서 그 아름다운 숲속 울창한 그런 가지와 잎이 울창한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서 선정해 드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야사밀다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 야사밀다가 거룩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배웠고 마치 백천가지, 100개, 1000개 태양이 환하게 빛을 뿜어져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 복이 많은 청년 야사밀다의 마음에서 엄청난 기쁨과 감동과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야사밀다는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환희심과 기쁨과 감동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 공경을 올리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야삼일다는 부모님께 청을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의 발 아래서 수행자의 삶을 살고자 하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 야삼일다를 너무나 사랑해서 출가시키기에 너무나 마음이 애틋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원하는 자기의 길을 가기를 바라면서 아들 야삼일다의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야삼일다가 출가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서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원에 고요히 앉아 계시다. 저 야삼일다가 출가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야삼일다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도다 비구여 라는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야삼일다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삭발한 머리로 변하였고, 잘 왔노라 비구여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야삼일다의 입고 있는 그 옷이 저절로 뿅 하고 스님들이 있는 가사, 승복, 가사로 짠 하고 변하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잘 왔도다 비구여 라는 그 한 말씀에 야삼일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온몸이 출가하신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짠 하고 변하게 된 겁니다. 야삼일다는 비구 스님이 되어 서가모니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고 깊이 수행해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와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쭤봅니다. 오 부처님,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 야삼일다 비구 스님은 전생에 무슨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 저렇게 큰 부자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 단비가 쏟아져서 땅을 촉촉하게 비옥하게 땅을 적셨고, 아기였을 때부터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서도 어금니 사이에서 공덕수가 뿜어져 나와 스스로 배가 든든하게 배가 불렀고, 저렇게 세속의 집안에서 무럭무럭 청년으로 자라면서 온갖 복을 누리다가 부처님을 만나 뵙고는 그 자리에서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되어서 부처님의 발 아래 수행하여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위대하고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야삼일다는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간곡하게 여쭈어 봤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불자들이여, 이 모든 게 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은
공덕의 인연이다. 저 야사밀다 비구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줄 터이니 그대들은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야사밀다 아라한 비구 스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머나먼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가섭 부처님 시대 때의 일입니다. 가섭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이전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이십니다. 가섭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진리의 법을 설하고 계실 때 어떤 나이가 많은 한 거사가 있었는데, 남자 신도가 있었는데, 이 나이 많은 거사가 가섭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나이 많은 남자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게 됩니다. 이 나이가 많은 늦게 출가한 이 늦깎이 이 비구 스님이 늦게 출가한 만큼 더 열심히, 젊은 스님들보다 더 열심히 수행을 해도 모자랄 판에 게으름과 교만함에 빠져서 수행을 게을리 수행을 게을리 하면서 게으르고 교만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게으름에 빠진 게으른 이 스님이 온몸에 열이 펄펄 오르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의사를 찾아가니까 의사가 소를 약으로 삼아서 먹으면 이 열병이 가라앉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가 음매하는 그런 살아있는 소, 황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자로 소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연유 소자입니다. 연유. 그래서 우유를 끓여가지고 우유를 발효시킨 유제품, 우유를 끓여서 그 끓인 우유를 발효시킨 유제품을 옛날에 이제 한자 표현으로 소라고 불렀습니다. 연유, 소. 이 소를 먹으면, 이 유제품을 먹으면 병이 가라앉을 겁니다 해가지고 의사의 말을 듣고 그 소를 먹었는데, 그 유제품을 먹었는데 밤중에 몸에 열이 더 끌어올라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고통과 막 목이 타오르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목에 타오르는 갈증이 느껴져서 여기저기 물을 마시려고 여기저기 물을 찾아다녔는데 보이는 저쪽 물이 다 말라 있는 겁니다. 온몸이 뜨겁고 목이 바싹바싹 마르고 갈증이 막 드글드글 갈증이 끓어오르는 그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밖으로 막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곧 목숨이 끊겨서 아귀로 태어날 징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귀로 태어날 징조. 아귀. 욕심 많고 나쁜 삶을 살았던 중생이 죽어서 태어나는 악한 세상, 악한 몸이 바로 아귀입니다. 배고플 귀신,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 막 갈증과 배고픔에서 평생 그 업보가 다 녹을 때까지 갈증과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고통받는 귀신들의 삶을 아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늦게 출가한 이 비구 스님이 게으름과 교만에 빠져서 수행하지 않고 그렇게 게으른 삶을 살면서 다음 세상 아귀로 태어날 그런 나쁜 업보의 징조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 스님이 막 목이 말라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강을 찾고 우물을 찾고 막 흐르는 물을 찾았는데도 보이는 저쪽 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모든 물들이 말라 있어서 도저히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게 아귀로 태어날 업보가 무르익으니까 흐르는 물을 봐도 그 물이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보이는 업보의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와, 겁나 무섭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 생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우리가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아야 됩니다. 에휴, 그딴 게 어딨어. 에휴, 윤회 같은 게 어딨어. 에휴, 뭐 나 정도 되면 다음 세상에 설마 아귀로 태어나겠어? 이렇게 방심하는 마음, 게으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자칫 잘못하면 다음 생에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지런한 마음, 겸손한 마음, 부처님의 법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게으르고 나 잘났다라는 교만함을 버리고 이번 생 부지런히 꾸준히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번 생 공덕을 잘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막 산과 이렇게 온갖 들판을 내달리면서 아무리 물을 찾아도 물을 찾을 수 없었던 이 게으른 비구 스님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뉘우치게 됩니다. 이러다가 내가 다음 생 아귀로 태어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다음 생 아귀로 태어나는 게 아닌가?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스승님을 찾아갑니다. 은사스님. 스승님, 은사스님을 찾아가서 간밤에 있었던 일을 고스란히 은사스님께 말씀드리니까 은사스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너의 그 모습이 마치 아귀의 모습과 같구나. 내가 이 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너에게 줄 터이니 이 물을 받아라 하면서 병에다가 눈앞에서 병에다가 물을 깨끗한 물을 담아가지고 뚜껑을 딱 닫아서 그 스님에게 그 게으름뱅이 스님에게 그 물병을 줬는데 이 스승님이 주신 그 물병의 물을 마시려고 뚜껑을 딱 열어서 봤더니 아이고 머니나 그 물병 안에 있는 물이 흔적도 없이 다 메말라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 없는 중생은 아무리 복을 줘도 그 복을 받아먹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복 없는 중생은 복을 줘도 그 복을 받아먹지를 못해요. 결국 중생은 복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이 스님이 그때서야 부처님을 찾아가서 가섭부처님, 이게 가섭부처님 시대 때 일이니까 가섭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부처님께 사정을 합니다. 부처님, 제가 아귀의 업보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제 죽으면 아귀로 태어날 것 같습니다. 부처님, 부디 저를 구제하여 주십시오. 그때 가섭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부터 그대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대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곳곳에
맑고 깨끗한 물을 구해서 수행하는 대중 스님들에게 그 맑고 깨끗한 물을 공양 올려라. 그대가 구제받을 수 있으리라. 여러분, 부처님께서 그 아귀의 업보를 받게 될 그 비구 스님을 신통력으로 구제해 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어떤 초능력으로 구제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닦아야 된다. 스스로 닦아야 된다. 복이 없고 공덕이 없고 업보가 두껍기 때문에 다음 생 아귀 몸을 받을 그 비구 스님에게 스스로 닦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깨끗한, 맑고 깨끗한 물을 구해서 스님들에게, 수행하는 대중 스님들에게 정성껏 공양 올려라. 여러분, 자기가 닦아야 돼요. 스님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자기가 닦아야 돼요. 부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자기가 닦아야 돼요. 부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 없는 중생은 부처님이 주신 복도 받아먹질 못해요. 자기가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제해 주리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그런 말은 사이비예요. 자기가 닦아야 돼요. 자기가. 염불을 하건 기도를 하건 자기가 스스로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자기가 닦는 것이 바로 불법의 핵심이다 라는 걸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닦아야 된다. 스스로 내가 닦아야 된다. 나에게 특별한 힘이 있어서 나를 믿고 따르고 나를 의지하면 내 특별한 힘으로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말하는 인간이 있으면 100이면 100다 사이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닦아라. 자신이 닦아라. 제발 남한테 의지하고 저 사람이 나를 구제해 주겠지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의 법을 의지하면서 부처님 법답게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닦아라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법,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자등명 법등명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구 스님은 가섭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구해가지고 대중스님들에게 그 깨끗한 물을 공양 올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셔야지, 내가 먹어야지 라는 마음을 일으킬 때에는 보이지 않던 물이 대중스님들에게 내가 정성껏 공양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니 그때서 이제 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묘한 도리가 있습니다.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기도발이 약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진정한 기도의 힘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맑고 깨끗한 물을 대중스님들에게 공양 올렸던 그 비구 스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스님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양 올렸던 그 스님의 공덕으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졌으며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서도 잇몸 사이에서 공덕수가 뿜어져 나오면서 스스로 배가 부르게 배가 찼으며 이번 생 부잣집에 잘생기고 멋진 얼굴로 세상에 태어났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위대한 아라한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야사밀다 아라한 비구 스님의 과거 전생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이 야사밀다 스님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불제자들이 다 함께 환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 함께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오직 부처님 법을 의지하시고 부처님 법답게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기 왕자님으로 태어나시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어머니신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나서 도리천에 태어나셨다라고 나오고요. 저 남방불교에서는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도솔천에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불교에서는 도리천에 태어나셨다. 남방불교에서는 도솔천에 태어나셨다. 뭐 정답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하늘 세상에 태어나셨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 북방불교 전승에 의하면, 북방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성불하시고 부처님이 되신 뒤에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세계에 태어난 전생의 친모였던 그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하늘세계 도리천에 3개월 안거에 드시면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그렇게 3개월 동안 안거에 드시면서 도리천에 있는 하늘세계 천신들과 전생의 어머니 친모이신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을 설하시고 3개월 안거가 지난 뒤에 하늘세계에서 이제 인간세계로 다시 내려오실 때 그때 수많은 하늘의 신들과 제석천과 용과 야차와 수많은 신들과 사람들과 사람인 듯 사람 아닌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존재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고 기뻐하고 우러러 공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늘세계에서 어머니였던 마야 부인과 수많은 하늘신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3개월 안거를 하늘세계에서 보내고 난 뒤에 다시 인간세계에 내려오신 기념으로 기념법회를 여십니다. 쿵짝쿵짝 기념법회를 여시면서 법을 설하시니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하늘의 신들과 온갖 귀신들과 사람들과 사람인 듯 사람 아니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까지 부처님의 법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거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훌륭한 인연들을 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기념법회 때 어느 한 비구 스님이 호련히 한 비구 스님이 뿅 하고 허공에서 저절로 뿅 하고 비구 스님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구 스님을 뿅 하고 변화해서 나타나셨다 해서 화생 비구라고 부릅니다.
화생비구, 화생, 뿅 하고 변화해서 나타나셨다. 호련히 허공에서 뿅 하고 변화해서 나타난 이 비구, 화생비구. 이 화생비구 스님이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대중들에게 두 손 모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대중분들이시여, 저의 공양청을 받아주십시오. 저의 공양을 받아주시옵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제가 정성으로 넉넉하고 만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그 화생비구의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대중들이 지금 이 법회에 모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존재들에게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공양을 올리겠다는 말인가, 그런 반신반의하는 그런 의혹의 생각을 일으키면서도 각자가 원하는 바를 마음으로 떠올리는 순간 호련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대중들 앞에 하늘세계 신들이 사용하는 아름답고 귀한 천상의 보배 그릇에 먹어도 다 하지 않을 정도로 만족스럽고 넉넉하게 그 대중들 눈앞에 공양이 쫙 펼쳐졌다고 합니다. 와, 대박. 평생 식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뿅 하고 수많은 대중들이 원 없이 넉넉하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공양들이 모든 대중들 앞에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공양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수많은 대중들이 그 자리에 계시던 서가모니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쭙니다. 부처님, 저 화생비구는 어떤 인연법이 있기에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공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모두가 다 스스로 지은 인연법이니라. 그대들을 위해 자세히 설할 테니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이 바로 비바시 부처님입니다. 비바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과거 7번째 전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기준으로 바로 7번째 부처님이 바로 비바시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비바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법을 설하고 계실 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숲에 모여서 다 함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한 끼 걸식하기 위해서 탁발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려면 숲과 마을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탁발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수행하고 있던 한 비구 스님이 그 자리에서 수많은 수행하는 비구 스님들에게 이와 같이 맹세를 합니다. 대중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스님들을 위한 스님들이 드실 공양물을 제가 다 책임져서 공양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스님들은 더 이상 아무 고민이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수행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스님들은 저의 공양청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한 뒤에 3개월 안것 동안 숲속의 수행자들은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했고, 그때 스님들에게 3개월 안것 동안 공양을 책임지겠습니다 맹세한
그 비구 스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극정성으로 공양물을 받아와서 3개월 안거 수행하는 그 스님들에게 정성껏 공양을 올렸으니 그 3개월 동안 수행하던 그 숲속의 비구 스님들, 숲속의 수행자들이 모두 다 크나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바시 부처님 시절에 3개월 안거에 들어간 그 스님들을 위해서 공양 탁발을 책임진 지극정성으로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던 그 비구 스님이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 원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그 원하는 바를 쉽게 얻을 수 있었으며 자기가 스님들이나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리고자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더라도 수많은 스님들과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공양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크나큰 복을 가지고 수없는 생애 동안 태어나고 태어나면서 온갖 복을 누렸으니 바로 그때 그와 같은 공덕과 복을 지었던 그 비구 스님이 바로 지금 그대들이 눈앞에서 목격한 화생 비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과 수많은 대중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중생 세계는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복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고요. 복이 있어야 좋은 스승도 만나고 좋은 도반도 만나고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고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이 있어야 중생도 제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불하는 그날까지 저 완전 무결한 원망 부족하신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복을 짓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지혜를 닦읍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